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자의 고통과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은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자꾸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에서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는 수준은 이미 넘어갔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그 범위가 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또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을 잃은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은 모습, 하나님을 향한 충실을 잃은 모습은 어떨까요?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거룩과 경건과 충실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6개를 이웃사랑의 법을 짓는 데 사용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이웃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겉으로도 나 네 거 뺏을 거야, 네 거는 곧 내 거야 하면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처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거짓말과 아첨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상대방의 것을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실속을 다 챙기고 싶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주요 통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방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며 그것을 즐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려는 통제와 조종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다윗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막 병문안으로 옵니다. 어떡하니, 빨리 쾌차해야 할 텐데, 아주 다윗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문 밖을 나섰을 때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며 다윗이 언제 죽을까 그날을 고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 사람들 속에 거짓과 신뢰함도 없고 가까운 이웃 사이에도 서로를 탈취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해서 통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람 마음속에, 본성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끼리의 권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런 말들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는 내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14편 1편에서 1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아마도 예배를 매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나의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사회 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의 말로 사회 공동체 각 기관, 각 부서에서 높은 위치, 무언가 규칙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처럼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또 다른 무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 가정과 친구와 우리 회사 속에서의 위치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냐?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 위에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어떤 위치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싶을수록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거짓과 배신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안심하고 발 디딜 곳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일한 발 디딜 곳,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악인들과 우리 거룩한 자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땅을 아예 나눠서 이 땅은 니네 땅, 이 땅은 저들의 땅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다 아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등진 자들과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온전히 분리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다윗은 일어나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입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변하는 거짓된 말들, 사람을 죽이고 탈취하는 말들 뿐이나 주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상황, 누구에게나 진리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야기나 그냥 책 속에 있는 말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불의함이 높임받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고 흥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악인이 날뛰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악인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세상 속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딱 만나면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년 수십 년을 어떤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결핍의 문제로 내 약점 가지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약점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의 간구를 했습니다. 바울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바울의 사역에도 걸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정말 힘있게 하고 막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막 그 말에 막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우리 눈에도 보인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하심, 인도하심이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 걸림돌, 평생의 고통, 수치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한 곳을 발견할 때마다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한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진짜 믿음이 강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혹은 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좋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특별해서, 제자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자기 힘으로 붙잡고 다시 억지로라도 일어선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이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처녀도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의 결핍도 자랑이 될 수 있고, 말씀에 붙잡히면 불의의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억해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어느 날 예배 때, 어느 수련회 때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은혜 받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왜 추억이 되었습니까? 그것들이 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런 날이 매일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날마다 우리에게 불의의 유혹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만 열면 죄가 아주 충직한 개처럼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불의한 세대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다윗의 호소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 이웃의 신실한 사람들도 어느 틈에 이 시대와 똑같이 변해가고 어느 날부터 거짓과 아첨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 나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자랑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다윗도 거짓을 사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로 나라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윗이 약탈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불의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탐닉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실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윗을 자복하게 했고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에 빠져도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도 없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리는 없습니다. 요즘 초등부 아이들 몇 명과 갓모닝이라고 아침에 큐티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4명이랑 하는데 모두가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기쁨으로 사진을 올리고 어떤 친구들은 안 할 수 없어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모른 척하고 어떤 친구는 아주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의 격차가 이미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말, 어른들이 추구하는 세계, 어른들이 추구하고 즐겨하는 그 놀이, 유희가 이미 아이들의 세계까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냥 체구가 다른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들 안에 이미 이 세상적 가치관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하며 너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건데 그들을 닮지 말라라는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미 이 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가 따를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지고 더 서로를 속고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던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의 시대와 이 바울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건과 충실을 지키면 이 시대에 눌림받는 가련한 자, 탄식하는 궁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살게 될 우리에게 이 해결책으로 다윗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말세를 살게 되는 지체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자 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탁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액세서리나 예배 때만 꺼내는 것이나 우리가 송구영신 때 뽑기처럼 뽑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말세의 시대에 도착하였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유혹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